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아니, 눈이 열려 있는데 뭘 또 열어 주시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아브라함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옆에 수풀에 그 순양이 뿔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아브라함 눈에 보였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열어주시니까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보이고 또 은혜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 두 사람이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스승 밑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승님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딱 왔는데 스승님께서 두 제자의 말을 듣고 하얀 종이를 하나 딱 꺼냈어요. 종이를 꺼내고 거기다가 붓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얀 종이가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또 다른 제자에게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가 보인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는 떠나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점이 보인다 하는 그 제자에게는 너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딱 덧붙였어요. 공부란 게 뭐냐?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는 단순한 그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훈련인 것이다. 너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똑같이 다 육신의 눈이 있죠. 이 눈을 통해서 뭐합니까? 사물을 봅니다. 세상을 보죠. 그렇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사물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저도 눈이 많이 침침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눈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독수리가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시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잘 본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매의 눈. 매의 눈이란 말 들으셨죠? 독수리의 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매는요 4.0, 독수리는 5.0, 8.0, 한 10까지도 간대요. 눈이 있죠. 시력이 그렇게 좋답니다. 시력이 좋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안경 안 써도 되고 그죠. 원래 저도 안경을 안 썼는데 신대원 가면서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또 지식적인 눈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적인 눈. 이걸 무슨 눈이라나? 이성적인 눈이라 그럽니다. 이성적인. 이 눈은 무슨 눈이냐? 내가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어떤 사고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합리적으로 사물을 이렇게 이해하고 추리하는 능력, 이게 뭐요? 지식적인 눈입니다. 지식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식적인 눈만으로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만이 최상이다.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최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요,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 경험보다 더 나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우선시하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안입니다. 영안. 따라합시다. 영안. 우리가 영안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불교에서요,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해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안.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안은 뭐냐? 이 영안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 뭐라고 합니까?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섭리를 근거로 해서 유추되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영안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해안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신의 어떤 사색과 어떤 정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안과 영안은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이 영안, 즉 영적인 안목, 이 안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 뭐요? 바로 이 영안입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기이한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보입니다. 다른 데는 안 보이는데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입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다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도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길 바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아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유대인들이 가르친 선생님인데 랍비면서 어떻게 이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책망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영적인 소경이다. 너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성령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대단한 지식을 가졌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반어법에도 아주 명수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 육신적이고 지식적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육신적이고 지식적인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 공부하고 똑똑하고 뭐 배운 게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말도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탁 만납니다. 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정말 대단한 주님의 영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변화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시는 거죠. 최고잖아요. 그죠?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자랑하지만 사실은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뭐 또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따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문제를요, 기가 막히게 잘 해결해 가면서 돌파합니다.
잘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탁 만나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모든 사물과 또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영안이 열릴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영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우리 영안은요, 내가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자부를 했습니다. 나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식적이고 또 어떤 경험만 많은 것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요,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바울의 생각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확 둘러 비추었습니다. 왜요? 보다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죠. 왜요? 사울이 내가 최고다. 사울이 최고입니까? 최고가 아닌데 내가 최고다 하고 교만 떠는 것을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요, 사울이 소경이 됐습니다. 소경이 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울이요,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렇게 놀란 것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니까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어봤어요. 육성을요. 정말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위로하는 말씀을 하실 때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겠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놀랬을까요? 사울이 놀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내가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일이 없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대한 어떤 놀라움이겠죠. 와,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인가? 정말 자기 인생의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만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자부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자기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공문을 받아고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까지 섰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도 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학은요, 지금과 다르잖아요. 누가 꾸며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 말씀에 사울은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앞에 꼬꾸라지는 것은 굴욕이지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3일 동안 소경으로 있으면서요,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밥 먹을 생각이 안 난 거죠. 왜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사울에게 이때 3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 선지자를 이미 주님께서 딱 다메섹에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사울이 딱 오니까 사울을 안수기도 해갖고 성령 충만 받게 했습니다. 사울은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지식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도 바울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복 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는 사람은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사안을 봐도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로 복잡하고 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런 사안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장래도 훤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저도 수십 년 전의 경험이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천사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천사를 보여주십시오. 귀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제 앞에 하고 제 입을 막 이렇게 만졌잖아요. 또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숲속에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를 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몇십 년 지났지만 주님께서 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프로젝트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미래를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점쟁이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으십시오. 점쟁이가 과거의 일은 귀신이 가르쳐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알게 하시면 또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또 보인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 영안을 열어주신다. 자,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할 때 아람 왕이 밀실에서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딱 아주 비밀리에 짰는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참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죠? 스파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딱 문을 닫고 그때는 녹음기도 없어요. 그렇죠? 카메라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는 안방에 앉아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아람 그 대국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전이 노출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거기는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이기려면 모든 일에 우선해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요,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요, 딱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이요, 아람 군대에 딱 포위되어 있거든요. 새카망에 수십만 명이 와갖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점령하려면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막 뛰어와갖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왜 그러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새카맣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큰일 났다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아람 나라 군대 말고 다른 내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은요, 보지 못하는 거죠. 뭘 봅니까? 아람 군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큰일 났고 엘리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엘리사와 보이지 않는 엘리사 사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보게 해달라고. 내가 아니고요, 이 사원이 이 사실을 좀 보게 해달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보고 얘는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게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보게 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도 보게 해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금방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확 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이 그 사원의 눈에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가요, 산에 새카맣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사람이요,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위기를 느끼면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막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든든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떨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새카맣게 몰려온 아람 군대가 있지만 하늘의 군대가 새카맣게 진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와 이 아람 군대가 싸움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이길 거니까. 그렇죠? 또 하늘의 군대는요, 사용하는 무기 수준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보통요,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하늘의 군대는요, 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지요. 드디어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뭐합니까? 돌격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성경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 보이면 뭐 싸움할 수 있습니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 무리가 자기들끼리 찌르고 베고 죽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요, 엘리사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즉시로 그들의 눈이요 다 안 보여요. 전쟁 끝났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다 이끌고 어디 가나? 아람 나라까지 갑니다. 아람 나라 왕 앞에까지 갑니다. 왕이 보니까 전부 다 소경이 돼 있거든요. 군대가요. 한 명도 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겁을 주고 그들을 놓아줬어요. 그들의 눈이 떠졌겠죠. 그 이후에 아람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놀랐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뭘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된 목적으로 구한다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주실까? 기도하긴 하지만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이 있어도 쭉 기도하다 보면요 점점 믿어집니다. 그렇게 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놀라운이라고 번역된 파라. 이 파라는 따라합시다. 숨겨진, 경이로운, 숨겨진, 경이로운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이라는 이 뜻이. 또 눈을 연다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가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원래 있는데 가리워져 있는 이것을요 보게 해달라는 거. 이게 가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놀라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일이 평소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이게 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내 눈을 열어주시면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요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와 여기 복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안 보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돈이 되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업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가르쳐 줘도 못해요. 남이 식당 하니까 자기도 식당을 열면 먹고 살 줄 알아요. 돈을 벌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이 열리지만 문 닫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요 몇 천만 원씩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된다. 이건요 안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안이 탁 열리면요 정말 가리워진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먼저 하는,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내가 이걸 먼저 하면 내가 잡는 거잖아요. 뭐 뒷차 타면 맨날 뒷북이나 치고,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상투 잡고 이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을 쉽게 받는다. 자, 영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쉽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맨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면 기도하시겠죠? 그렇죠? 누가 기도 응답을 쉽게 받는다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주의 종들을 보면요, 기도 응답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요. 뭐 잠깐 기도했는데 금방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너무 쉽게 받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일 것이다.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뭐 불을 내려달라고 생난리를 칩니다. 옷을 벗고 막 자기 몸을 헤아면서 오전 내내 막 춤추고 생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도랑을 파고 거기다 12동이나 물을 붓고 제단을요 완전 물로 채웠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렇게 한다 한들 이 불이 내려가고 이 또랑물을 다 못 태우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적시로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갖고 재단을요 확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게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영안이 열리면 세상 살아가는데요 너무너무요 쉽고 편안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정말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응답 받았다고요. 제가요 그냥 제 기준으로 계산해 봤어요. 5만 번,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그 시간 나눠보니까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응답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정말 복이잖아요. 얼마나 조지 뮬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고 또 뮬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요 이 뮬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영안이 열리면 사리를 분별하고, 따라합시다.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통찰력을 주신다. 세상에는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 안 하시는가 보죠. 뛰어난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다고요. 뛰어난 사람이 볼 때 보통 사람들과 멍청한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게 안 보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뭐냐? 통찰력은 사람이나 기관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해야 돼요. 통찰력은 이성과 직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성이 뭐냐? 이성은 사물을 지식이나 경험, 기억, 선입견으로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성입니다. 이성이 강한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성이 강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공부 조금 했다고 자기가 안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지식 같고. 이에 비해 직관은 뭐냐? 그 직관은 좀 낫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직관입니다. 이성보다 좀 낫죠, 그죠? 그런데 통찰력은 전혀 다릅니다.
통찰력은 뭐냐?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자, 통찰력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올바른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는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겠지만 정말 그런 통찰력을 가진 그런 미래 지도자를 뽑아야 백성들이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엘리사 같은 사람은 대단하잖아요. 나라가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지만은 안방에 앉아서도 다 알고 있어요. 아람 나라에서 무슨 작전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했지만요, 그 작은 나라에 맨날 당했잖아요. 과거에 그 중국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 영계소문, 을지문덕 장군 이런 분들에게 완전히 죽었잖아요. 다 30만 5천 대군이 몰려왔는데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한 2,700명. 그 길로 이제 수나라가 망해버렸어요. 30만 명이 죽고 나니까.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꼭 그런 통찰력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바보 소리 안 들어요. 와,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암으로 죽었지만 스티브 애플사에, 누구죠? 스티브 잡스. 애플. 애플사 스티브 잡스. 정말 그분은 좀 괴팍하지만 대단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큰 컴퓨터를요, 우리 책상에 올려놨잖아요. 개인용 PC로. 근데 그걸요, 손안으로 가져가게 했잖아요. 이게 뭐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2만 가지 이상이래요. 우리가 활용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괴물로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쓰고 있지만요,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정말 스티브 잡스의 이 통찰력은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는 그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그거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회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쭉 하다가 큰 사고가 나갔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양식업을 시작했는데 양식업도 잘 안 돼갖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술만 먹고 술에 완전 쩔어가지고 이제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하다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이렇게 주저앉을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절망 가운데 있다가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사업까지 했던 분이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직장 생활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실은요, 10배 정도 더 넓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확 왔어요.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거다. 그리고요, 내가 이 신앙에 내가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한 가지 응답이 탁 온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렇게도 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의심이 좀 갔어요. 과연 이게 될까?
그러다가 더 막 기도했는데 확신이 확 오더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사막 그 지대에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겁니다. 사우디 같은 그런 나라에서 말입니다. 거기 온도가 올라갈 때는 낮에는 섭씨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밤에는요, 영하 5도 이상 내려갑니다. 그 온도 편차가 4, 50도씩 돼요. 모든 사람이요, 당신 미쳤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한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이제 땅을 빌리고 거기다가 이제 농부들을 불러와갖고 배추를요, 무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요,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사우디나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쪽으로 건설 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라크 같은 나라는, 이란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김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사막에서 재배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배추, 무 주문이요. 할렐루야.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막 계속 그 재배수를 늘려가고 또 큰 기업에서 땅을 또 이렇게 뭐 몇 배나 줘가지고 그 배추를 계속 심어가지고 그렇게 공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사우디 정부에서 그 배추가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사막이 초록색으로 싹 변한 거죠.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녹색 혁명의 기수다. 사막 지역에는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숲처럼 된다면 최고잖아요. 배추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화 송금액이요, 해외에서 돈 벌어서 이렇게 국내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이 그분이요 1위였답니다. 김명복 회장이요. 그래가지고 산업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적은 항상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저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까? 그거 연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갔어요. 실제로 공부는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성적은 제가 항상 좋더라고요. 그게 똑똑한 거잖아요, 그죠? 밤새 공부했는데 아침에 잠을 못 자고 시험 치다 보면 졸다가 답도 제대로 못 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열어주신 영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긴 것도 확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림으로 가리워져 있던 축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